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뭘 주신다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자녀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께서 도대체 받는 유업이 뭘까요? 그 유업이 뭘까요? 뭐 돈일까요? 어떤 뭐 축복일까요?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런 거는 정말 작은 일부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요 함께 아까도 정말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곳에 지금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허상이 아니라 어떤 뚱구름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된 전 세계 국가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250개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를 초월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면 미국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초월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신기하고 너무나도 신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저기 우리나라 반대편에 저 미국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기 뭐죠, 정말 없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게도 선을 끊고 서로 으르렁대고 있는 저 북한 땅에도, 저 북한 땅 지하교회에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곳.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요 그냥 내 생각에 내가 뭐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욕심에 내가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받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내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다스림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나의 전부를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그 시간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는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요 그때는 신대원 때 우리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딱 했거든요. 네. 몇 학년 때 결혼한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몇 학년 되더라? 신대원 됐어요. 저거 계속 보고 계시는데 눈치가 보여서, 사랑해서 결혼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부산 문현동이라는 정말 그 달동네 있죠? 거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북동을 가려면은 어디를 거쳐야 되나? 자천동 해갖고 수정터널로 딱 들어가야 이제 빠른 길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가다 보면은 미국 군부대 창고 같은 곳이 있어요. 예, 제가 거기가 이제 미국 부대인 줄 알았는데 그 뭐 창고 물자를 세워놓는 그런 관리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게 그 미국인 이제 그 군부대 창고 물류 관리하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부산 땅에 있어요. 그런데요 부산에 있는 곳인데
부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네, 그냥 미국 같다고 합니다. 미국 군부대를 가보면요. 왜 미국 가냐면 안에 생활하는 것들이 다 어느 식으로 맞춰져 있다? 미국식으로 다 맞추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안에 음식을 모두 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과일, 피자 등을 다 갖고 와서 미국식과 똑같게 먹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부산 안에 있지만 신기하게도 거기는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곳이지만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국의 대사관들도 있잖아요. 그 안에 딱 들어가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네.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어느 나라 법이 존재한다? 미국 법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들어가는 순간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미국 법이 적용되어지니까 뭐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되고 있다. 바로 그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매주 드리는 찬양이라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 좋아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으로 찬양하니까 그 찬양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떠나가게 되고요, 빛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어떤 걱정과 기쁨만 가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청소년들 키우고 있으신 분들, 이게 사람인지 모르겠죠.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데 얘가 나이가 귀엽긴 귀여워요. 그런데 얘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한 번씩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죠. 네, 웃으신 분들,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자녀를 다 키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저를 때로는 짐승처럼 봤을 거예요. 얘가 사람인지 짐승이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네, 그랬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걱정, 근심,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두려운 마음으로 왔고 우리가 어떤 걱정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염려를 몰아내어 주시고 그 빈자리에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가득가득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역사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또한 내려오셔서 30년 사시다가 30살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이 천국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는 모두 한결같이요, 99%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새벽에도 막 기도하러 나오고요, 또 기도할 때 우리가 막 마냥 기도 제목이 떠오르고 기도가 슬슬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부흥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 기도 안 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합니까? 기도 안 될 때 딱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 반복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 그냥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도문 안에는요, 굉장히 이것이 짧지만요,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 주기도문 안에 우리의 모든 구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모르겠다, 전혀 생각이 안 난다,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주기도문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시는 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를 내가 전혀 못하겠다 하시는 분은 이 주기도문을 그냥 하시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네. 그 다음에 뭐죠?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가 뭘까요? 어떤 나라를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 할 수 있는 미국, 그런 나라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너희들이 먹는 그런 일용할 양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여러 가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은, 너희들이 정말로 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면요, 네,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에, 내가 지금 하는 사업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너무나도 자유롭지만요,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한 대로 직분의 위아래가 없지만은 분명한 질서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통치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중세 시대 때 이것을 왜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 해갖고, 우리가 다 아는 아시는 십자가 전쟁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 그래서요, 너 예수 믿어야 돼, 개종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해서 그렇게 사람 죽여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나라를 힘으로, 전쟁으로 기독교 나라를 바꾸므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과연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를 들고 어떤 힘을 들고 어떤 권력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는 그런 나라. 이 성경 66권이 헌법이 되어서 통치되어지는 나라. 다시 말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통치받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작은 일에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 가정이 뭐가 되죠? 나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전 세계 곳곳에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까? 전 세계로 뻗어 커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너무나도 굉장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네, 안 보이잖아요. 소리만 들렸잖아요. 많은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육신은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육체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네,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순종하며 이루고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여졌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말씀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작할 때 그 이루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할 때? 순종할 때.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진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세워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양식 삼아서 내가 먹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삶으로, 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내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듣고만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먹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도 흉하게 보이는 거지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거지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투덜거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왜 이런 거지가 이 땅에 존재합니까? 왜 저렇게 흉한 거지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불만 섞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그래서 내가 거기 보냈잖아. 야, 내가 그래서 너 거기로 보냈잖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잖아. 거기서 네가 거지를 봤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것은, 너가 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 거지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 눈에 그 사람이 보였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은 누구다?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 보세요. 십자가 얼마나 많아요. 하얀 십자가 걸어놓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가 많다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 땅에 그렇게 십자가가 많으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되어졌습니까? 20%입니다. 20%. 믿는 사람들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또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너무나도 작은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많아질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감동을 줄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요. 교회 누구나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냥 열심히 나오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그냥 종교인이겠죠.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요, 여러분들처럼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집사님이 되고, 집사님들은 또한 장로님이 되시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직분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직분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또한 그 가정에, 그 가문에, 그가 속한 교회에, 그가 속한 사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모인 곳이 우리 부국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드립니다.